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과 기도는 정비례하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고난이 깊은 사람들이었죠.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가 아주 깊은 고난에 있었고 또 38년 된 병자가 그러했어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 구약의 인물들도 고난이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불쌍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시의 종이쪽 같은 믿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것이 영성학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초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고난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이죠. 고난이 사라지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못하죠. 하루에 기도를 서너 시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일까요? 영성학교에 매주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이 정도 기도하는 것을 습관들이고 매주 주말을 영성학교 훈련에 참여하려면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치게 하고 자기 부인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것은 그 이상을 의미하죠. 영성학교에서 하는 훈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악한 영 혹은 죄와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바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속내가 자기만족에 있는 기도는 정규적인 행위에 불과하죠. 실제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규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일하다가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일하고 기도하다가 밥 먹고 기도하다가 잠드는 수준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기는 습관을 기르자. 기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음에도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이유는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철저히 싸워야 하죠. 남자들은 화, 짜증, 음란한 생각들이 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여자들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쇼핑이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쾌락이 주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나는 왜 부정적인 생각이 안 사라질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쉬워요. 없어질 때까지 예수 피로 쳐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잘 안 사라지지만 하다 보면 점점 사라지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사라졌다가 또 들어오면 또 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기에 예수 피로 쳐내는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부르는 기도를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기도는 같습니다. 처음에 잘 안 된다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죄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겨질 때까지,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기게 되어 있고 지는 사람은 계속 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예수 피로 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하며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팁, 죄의 문 닫기를 봅시다. 죄의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죄의 문을 닫지 않으면 이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직은 베테랑이 아니므로 지기 십상이죠. 그러면 낙심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문을 열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닫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쉬워져요. 이번 한 번만 이기자 하고 죽어라 싸워 이기면 두 번째는 두 배로 이기기가 쉬워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이겨보자 하고 11시 59분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것에 성공하면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 싸움은 그렇게 이기는 것이에요. 또 이기는 팁, 무시하기.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KO 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승도 있어요. 이기는 습관을 들이려고 훈련할 때 KO 승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베테랑들만 하는 것입니다. 밤 11시 59분까지 피 터지게 싸워서 안 넘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때 지는 것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판정승으로더라 이겨보자 하는 생각이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공격에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귀신의 공격을 무시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계속 예수비를 속사포로 치면서 고개를 돌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초라도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은 마음으로 싸우십시오. 초 단위로 싸우시면 이게 1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하루로 이어지는 날도 옵니다. 또 이기는 팁, 좋은 생각으로 채우기.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염려나 걱정 등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잘라버리고 못 받고 나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인스턴트 식품이나 불량식품을 버리고 영양가 있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고 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려고 했어야 하는 생각이 있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옳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러운 것, 하나님이 두고두고 기릴 만한 그런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런 생각들은 믿음과 관련이 있죠. 두 번째, 내 나라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에 대해 살펴봅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조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귀신은 늘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불못에 거하게 되죠. 죄를 지으면 죽고 난 이후에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죄를 부추기는 귀신의 종으로 팔리게 되어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인 사람이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를 끊어내고 싸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내적 증거로 국한되지 않고 내 모든 삶이 형통하고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몸의 회복.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면 제일 먼저 병이 낫죠. 고혈압, 당뇨 같은 고질병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영성학교에서는 병도 아닙니다. 몸이 건강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회복, 집에 오면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구원의 방주 같아야 합니다. 기도 훈련을 하게 되면 배우자나 부모와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갈등이 해소됩니다.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관계나 자녀들 사이가 화목하고 친밀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자녀의 변화, 자녀가 복되게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이죠. 자녀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의 성적표이자 훈장입니다.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은 부모의 기도 내공에 달려있죠. 초등학생 자녀들은 믿음이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부모의 기도의 내공의 덕을 입죠. 그러나 중학생 이상의 자녀는 다르죠. 자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켜서 중학생이 되면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 것은 생존 훈련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훈련시키고 안 하면 피멍이 들도록 초달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탁월하게 성장하죠. 또 재정의 회복.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있던 분들은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해주시는 일들이 많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과 같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그분의 원칙이며 이것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러한 회복이 삶에 일어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회복들이 모두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나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새롭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표를 리셋하자.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혹독하게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기도를 한다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를 두고 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강렬히 원하고 또 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어도 성령의 사람이 우후죽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을 원하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존재를 원하고 갈망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고 있으니 너희는 성경 속에서 나를 보라 하신 예언의 말씀처럼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고 그 계획의 통로가 되기를 야곱처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갈망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